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하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돼요. 이 믿음으로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믿다 보면은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던 거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신학에서는 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어떻게 택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터키의 중부 내륙 지방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 혼자 저러는 거 아니냐? 혹시 기독교인 잡아들이려고 일부러 약간 가면 쓴 것처럼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딱 찾아가면 다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먼저 인사말하고 이제 진짜 복음에 달라붙어라. 다 버른 복음 전한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이제 1장 후반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저를 따라 하실까요? 종. 영어로 servant라고 하는 종은 섬기는 자를 종이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과 같은 말로 할 수 있다는 걸 고른다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여호와의 종 이렇게 도장으로 찍어주는 것처럼 인정을 받았어요. 죽는 순간에.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24장의 마지막은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는다고 이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받는 삶 사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10절 앞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제 세계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교회를 망치는 아주 주범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라고 해요. 마케팅. 여러분 마케팅과 전도는 달라요.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마케팅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은 사람들의 그 쾌락과 유혹, 그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리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마케팅의 대부분은 아주 성적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식욕과 성욕을 건드리면서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전도는 마케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저런 쇼하듯이 해가지고 전도잔치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제 목회 사역의 그 방침에 있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아주시기 마련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케팅하다 보면은 마케팅으로 접근하다 보면 마케팅의 그 수단이 떨어지거나 때로는 그 욕망이 때로는 상처를 입고 나면은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버려요. 자기 욕망 따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 비판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공감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한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어. 한마디로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믿음으로 오는 자. 믿음으로 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이 자리로 올 때에도 믿음으로 오셨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와야 돼요. 교회도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실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한나무교회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도 말하고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로마서 시작에도 말하고 계속해서 서신서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11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복음은 사람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에요. 사람의 어떤 목적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란 뜻은 사람의 뜻이란 말은 한마디로 인간의 전통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전통. 그래서 그럴듯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신념과 교리 체계가 담겨져 있어요. 이 전통 안에는 그들의 신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체계가 있어요. 이론적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족들을 인류학자들이 방문을 해도 그곳의 기준이 누굽니까? 추장이에요. 추장. 그 추장이 딱 나와가지고 그 추장에 인정하면 그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올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추장의 신념에 맞아야 돼. 추장이 전해주는 교리 체계에 맞아야 돼요. 조그만 부족도.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원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이 지방 쪽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뜻을 전하면서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신념과 교리체계, 인간의 신념과 인간이 만든 교리체계,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는 유대인이 강조하는 율법 그리고 의식을 지켜야 돼. 구원은 예수님만 믿는 게 다가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는 유대인이 아직은 아니니까 이방인이 원래 유대인의 구원 개념은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된단다. 이것을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아. 여러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걸 바탕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 말이 좀 더 이 원색적으로 좀 날것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도 끝까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즉각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격렬하게 싸웠다 그래요. 마가 요한을 선교지로 데리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얼마나 둘이 돈독한 관계였는데요. 근데 얼마나 싸웠던지 거의 말싸움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져 버렸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에 때로는 믿는 자들도 가둔다고 해요. 우리가 뭐에 홀린 듯 죄를 질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런데 지나보면은 아버지 주님밖에 없군요. 아버지 맞아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물론 죄 안 지으면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그 거룩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거룩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가 지저보내도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든단다. 이걸 바탕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켜야지 거룩한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헌금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예전에 중세교회에서 있던 말이에요. 다 똑같이.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 한국교회도 엄청 많죠. 이게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있습니다. 함께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해요. 노란봉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드러내는 거예요. 덮여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딱 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 맛보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진짜를 맛보면 사도 바울처럼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화면 보시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 율법과 성경을 공부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 위에 그 할아버지가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라고 유대인 신학에서 그 유대 신학에서 가장 으뜸 가는 학문이었어요.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 직통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아래에서 직접 배웠어요. 율법과 성경을.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학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공부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7장 전체가 거의 설교예요. 설교 연구하실 분은 7장, 사도행전 17장과 10장을 잘 연구해 보세요. 보통 사도행전 2장, 7장, 10장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 설교를 많이 연구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리고서 목회자분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면 설교가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뛰어난 학문도 공부했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옆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은 내가 뜨고 있어도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귀가 깨어져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누가 잘 듣냐면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찢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잘 들어요. 세상에서 다 잃어버린 자, 주님밖에 없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맹인, 저는 자, 가난한 자 이들이 올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씨름하고 나서 이제 환도뼈가 다친 후에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그 상처 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계시가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계시를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학문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나타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깨달았습니까? 성령님으로, 거룩한 영으로. 문자가 아니라 나의 어떤 전통과 어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이러한 역사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예전 일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의 이전 모습을 보면은 내가 신학을 공부했어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안 만나주셨다면, 제가 진정으로 힘들 때에 주님께서 꿈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장면이 없었다면은 저는 확신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 때에 있었던 일. 사도행전 8장 3절 보시면 어떤 일을 했더니 정확하게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압박하는, 교회를 잔멸하는 거 영어로 destroy, 파괴할 때예요. 파괴. 교회를 이제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나 이랬었는데 이런 내가 주님 붙잡을 수 있을까?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그 자가 자기 붙드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군요 붙드는 거예요. 난 주님밖에 없군요. 내 과거를 생각해보면 은혜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내 미래에도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주님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로 어둠 가운데 끄집어낸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냐?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내 동족 중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 연갑자 내 나이 또래들보다 유대교를 진짜 열심히 믿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표현이 그냥 열심히 믿었다, 뜨거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표현은 얼마나 열심히 믿었으면 유대교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열심을 가졌던 자예요. 이슬람교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나머지 이슬람교, 너네 이슬람교의 율법을 안 지켜?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회심해, 아니면 죽여버려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이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화면 보시면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주 중요했어요. 혈통으로, 육신적인 걸 기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율법을 또 준수해야 됐어요.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유대교 율법을 지키냐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의 그 근원이 어딘가, 소스가 어딘가, 그 열심의 방향, 그 목적이 어딘가가 중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도 열심은 있었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열심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님의 감동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근원이. 그리고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오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많이 이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럼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걱정이 없는 것. 저희 교회는 세습 걱정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세습 걱정이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세습 걱정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부흥해봐요. 부흥하고 부흥하면 선교사님들 다 퍼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목회자 또 제 다음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재산이 어떻고 건물 호시탐탐 노리고 저희는 그런 걱정 전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열심은 근원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 후반절입니다. 15절 있습니다. 이제 예정과 택정함, 오늘의 제목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면 도중에 더 많은 그리스도들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도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공격했는데 나를 공격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워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먹고 마시질 않았어요. 금식했어요. 온전한 금식하면서 이제 아나니아 만나기 전까지, 눈 뜨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말씀 오늘 후반전에 나오는 아라비아로 가는데 거기서 약 3년을 있었어요. 머물면서 계속 묵상하고 내가 본 성경 다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눈 뜨게 하시니까 눈 뜬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 다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사역의 방향이 변해버렸어요. 죽이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거예요.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 그러나에서 원래 주어가 하나님은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 따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연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내가 가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유케 하실 거다. 역전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태라는 말이 자궁이에요. 내 어머니의 뱃속의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은 영어로는 set apart이라고 나와서 따로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따로 분리해. 우리 문권사님이나 이현자 권사님은 먹을 거 좋은 거 있으면 따로 분리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놓으시잖아요. 따로 분리해서 좋은 거. 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분리하셨어.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분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셔서 그분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건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가 자기가 어떻게 선택받은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서 짓기 전에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5절 후반절 보시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을 나눈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값없이 선택하셨다. 그 값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후반절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얘기해요.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에는 본인의 목적을 나타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달라붙게 하라. 나를 따르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은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내 안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현정 원사님, 문광성 원사님, 이장님, 안수집 집사님 한 분 한 분 섬기시는 거 보면 항상 섬기실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기뻐하셨을 때에. 말씀 마지막입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멘.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고 해요. 아라비아. 오늘날의 사막, 다른 말로 하면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은 광야의 경험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때로는 살면서 맛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주님 만났는데 광야 갈 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떡덩이, 돌덩이를 떡덩이에 되게 하는 시험. 성 위에서 내리라, 떨어져 버리라는. 그럼 선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라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마귀가 인용해요. 하지만 더 우선되는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가 온 천하 만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절해라. 주님께서는 오직 주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광야에서 시험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날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광야의 삶을 경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때로 재정 때문에, 때로 관계 아픔 때문에, 가족 때문에, 눈물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광야 잘 버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광야 가서 3년 있었어요. 아라비아 가서 3년을 있었어요. 그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곳으로 갔을 때 주님은 분명히 주님 만져주셨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만지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베드로도 만나고 이제 자기의 사역을 무궁무진하게 펼칩니다. 언제 펼쳐집니까? 광야에서 그 성령의 능력받고 펼쳐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선택하시면 사탄이 못 건드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건드리려고 하면은 그 사탄의 손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 붙잡으시기를, 그걸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받으셨다 확신하신다면은 목적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를 잘 버티세요. 잘 버티시면 주님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더 크게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오늘 이러한 큰 일의 경험 기도를 통해 맛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남녀노소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셨을 때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참는 자로 변화시켜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택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에 대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강력하게 갑절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